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나의 선택 또는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어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 선하다는 말과 인자하다는 말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good, very good 할 때 good이요, good. god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good. 하나님은 good.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good에서 단어 하나 오만 빼면 god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해 있어요. 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대적의 손에서 속량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을 받게 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빚을 져도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10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규모와 그 회사의 부채 또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거는 100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08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걸 빼면 되겠네요. 일본 식민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36년간의 치욕적인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 이제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이 되어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된 것이 우리나라가 물론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제 일제 항거에서 싸웠지만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라는 이 뉴클레어 bom이라 그러죠.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독립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서 억압받다가 해방된 것을 최고로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 정말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이죠.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가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것처럼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노예 생활하다 죽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때가 참해 70년이 지나서 드디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얘기를 오늘 2절에서 바로 속량에 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국민들 힘으로는 포로에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셨죠. 그렇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칙령을 탁 내려가지고 고국으로 1차, 2차, 3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속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뭐예요?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해방시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민혜경이가 노래한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산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무게나 깊이나 이 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길로 인도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면은 1절에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인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하나님은 여러분 뭐요? 우리를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요. 자동으로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옵니다. 네. 저희 딸이 제가 개척했을 때 부천의 서울신대에서 전도대학을 했습니다. 전도. 네. 이 집사람하고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딸이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뇌수막염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일단 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험하잖아요. 뇌에 뭐가 생긴다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바로 그 인자한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서 대신할 수가 없는 바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 내 모습 있는 그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다 사랑의 관계로 엮어진 그런 정말 관계지만요. 그 어떤 인간의 관계도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뼈를 뿌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함께 해줄 수 없어요. 50년, 40년, 60년 살을 맞대고 사랑했던 부부도 예전에 영화 원앙소리라는 그 영화를 저 집사람하고 같이 본 적이 있는데 평생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아요. 너무 사랑하는 거.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 눈 오는 날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묘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 이건 묘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아무리 사랑한 관계를 할지라도 이것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1순위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하신 죽음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올 때 정말 우리 앞에 급하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방 뜨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해결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위대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쪽에서,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완전히 경제가 여러분 추락할 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망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환경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요. 계속해서 모나고 거칠고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2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은 너희를 불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속량에 대해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때가 찾아 아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풀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탄 마귀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전부 여러분, 저 영혼들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요, 100% 사탄 마귀의 사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왜? 죄 가운데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 나옵니다.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은요, 길이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여러분요, 불안한 장소가 바로 광야나 사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멀쩡해 보이고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려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여러분요, 이 마음속에서요 부담을 안고 마음속에 여러분요 늘 만족하지 못하고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갈 길을 여러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들을 5절에 보면요, 광야 사막에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은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주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자를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8절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일생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적의 연속.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생이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시각장애였던 김지선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그의 환경이나 그가 가진 장애를 볼 때는요, 도무지 뉴욕의 맨하탄 음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길을 내어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맨하탄 음대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졸업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엮여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본인이 고백하냐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사람 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감옥이에요. 감옥.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여러분 마치 쇠사슬에 매어있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멀쩡해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딱 정확하게 짐승과 같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전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자유롭고 만족하게 산다라면요 정말 이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문제투성입니다. 인생이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뭔가에 다 갇혀서 살고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다 갇혀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면서 술을 지 마음대로 퍼마시다가 술 중독에 갇혀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갇혀버려요. 자유롭게 돈을 위해서 돈 하다가 돈 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치, 명예, 권력, 정욕에 중독돼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가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자기는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갇혀서 고통을 받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면 자살해서 죽겠습니까?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인생의 자유가 여러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바로 그 구원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미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그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면 그 언젠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러분요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정말 그 기적에 정말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환경, 상황 상관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 붙들고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안정된 길, 안전한 길, 최고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고장난 인생, 고장난 자동차, 견인차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야 그래서 공장 가서 고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우리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여러분요 감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그러한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